제목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의 능력의 비결은 성령 충만. 네, 다니엘의 능력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니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제 새로운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단순히 왕조가 바뀌어서 줄을 잘 서서 그런 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새로운 왕조 또 총리로 출소하자마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다른 강요들보다 너무 뛰어나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 각 강요들보다 아둥바둥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레벨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한데요, 다른 어떤 교회에 가면은 환경도 음악도 다르고 또 이제 사운드, 이런 크기, 볼륨,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면 기도하는 게 쉽지 않고요,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고요, 능력을 100분, 200번 이렇게 막 정말 더 뛰어나게 발휘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직장을 옮겨가면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어도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도 변함없이 다니엘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니엘이 환경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연세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오늘 제목처럼 그 능력의 비결이 뭐였죠?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말씀에도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가 계속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신앙인의 기백, 담대함, 열정, 용감함, 그러면 나도 이런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대언해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거죠. 한국어 성경에는 다니엘이 민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원문 번역에는 다니엘이 아주 뛰어난 이런 영적인 영을 소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영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죠. 다니엘 안에 무슨 영으로 충만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이 인간의 세상의 그 교육에서 줄 수 없는 탁월함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80평생을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온 까닭에 다니엘은 평생 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온 탁월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평소의 나의 신앙이, 평소의 나의 믿음이, 평소의 나의 기도가, 인격이 그 어려운 환경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내 얘기,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 예수님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 말이죠. 오늘 이제 교회 주변에 전도를 수요일마다 나가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경험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게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미용실에 들어갔는데 커피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이 금색 황금빛의 잔을 가지고 커피를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앉아서 처음으로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그 자리를 앉아봤고 거기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커피를 저는 이제 주니까 이제 마셔야 되잖아요.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마셨어요. 또 주는 거예요. 두 잔을 이 한 사발처럼 마셨습니다. 빵을 또 가져오네요. 먹었습니다. 이 먹고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시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었어요. 주변 상인들과 주변 사람들이 부곡 순복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들었는데 제가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처음 그분과 이런 인사만 하고 오다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다는 이 모습들, 교회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되구나.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정말 그 교회는 따뜻하고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제가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얘기를 계속 듣고 알고 보니 나중에 미션 스쿨 나왔고 또 자기는 종교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저희 교회 행사할 때 한번 오시라고 초대를 해드렸어요. 대화를 나누고 나오면서 마음이 참 행복했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그분들은 다 보고 계셨고 또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고 교회 가려고 하면 부곡 순복음 교회 가라고 내가 다 얘기해주고 있다고, 뭐 하려고 저 큰 교회 가고 멀리 교회 가냐고, 가까운 이 부곡 순복음 교회 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전도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다면 이게 전도가 아닐까, 이게 복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에 데려와서 앉혀놓는 것도 물론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성도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말이죠. 참 전도를 하면서 다른 여러 곳곳에서 교회를 칭찬하고 또 교회를 알고 싶어하고 또 교회를 가면 부곡 순복음 교회 가라는 이런 얘기들 손님들에게 해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한 마음이 되고 또 현장에는 못 나가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을 품어주시고 전도용품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다른 교회 집사님이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누룽지 한 박스씩 보내준대요. 이제 그 비닐까지 준대요. 그러니까 전도를 마음껏 하시라고. 또 이제 물티슈도 보내오고 계속 다른 곳에서 전도용품을 보내준대요. 우리 교회 이제 전도 열심히 하고 이걸 아니까 이런 교회 보내줘야 된다 하면서 말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하신 결과가 바로 그 주변 사람들이 알고 또 다른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물품을 보내주면서 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이처럼 항상 평생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도 성령 충만했고요, 또 늙어서는 더더욱 성령 충만했습니다. 젊었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요, 바벨론에 있던 인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더니 80세 된 노인에 대해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페르시아의 그 어떤 인재들, 그 어떤 젊은 인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게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누구냐? 상관없어요. 환경이 어떻냐? 상관없어요. 그리고 좋냐 나쁘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상관없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상관이 없고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상황이 좋냐 아니면 핍박을 당하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지요. 상황은 항상 안 좋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어봐도요, 그때도 핍박이 많았다, 먹고 살기 힘들었다, 그 추운데 그 더운데 예배도 선풍기도 없고 난로도 없는 데서 예배 드리고 그 애기 업고 기도하는 그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도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워질 거예요. 중요한 게 뭘까요? 성공했을 때, 우리가 먹고 살기 좋아졌을 때 제일 위험하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뭔가 되는 것 같이 교만해질 때도 조심해야 돼요. 리더가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목사를 볼 때 바라고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죠. 목사는 이 정도 돼야 돼. 우리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를 굴림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품어줄 수 있는 리더가 되고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80세 된 노인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어떤 인재들보다 뛰어났고요, 상황, 환경, 물질 있고 없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 이것 한 가지였어요. 그러면
어떤 적을 만나도요, 또 훨씬 더 뛰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전혀 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싸워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상황이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가진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다니엘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계시기 때문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다니엘의 탁월함을 다리오 왕이 보고 감탄한 것입니다. 야, 다니엘은 이름값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맨 마지막 줄에 지난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91페이지 지난 글씨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보석이에요. 어디다 던져놔도 빛을 발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석이에요. 네, 우리는 아주 비싼 값어치 있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개개인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막 구경하고 탐방하고, 와,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이렇게 건강하게 부흥 성장하고 있는가. 야,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다르구나. 개척교회 10개 교회 지금 세워지면 10개가 문 닫는다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부곡 순복음 교회에 있구나. 우리 교회 6년 이제 넘어가는 교회이죠. 6년 정도. 그렇지만 주변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고, 정말 많은 것을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연락 와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부산 진교회, 부산에서 첫 교회고 130년 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연락 와서 전도, 새가족 이런 걸 배우고 있어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시는구나. 교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겸손하니까, 또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게 이 목사 저 혼자 될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나뉘어지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하죠. 저는 절대로 어디 가서 내가 잘했다 말 못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제가 없거든요. 성도가 없는데 목회자 혼자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석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고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자, 92페이지를 가니까요, 페르시아의 다른 관료들은 왕과 함께 20년 넘 치열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려온 개국 공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개척 멤버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80세 된 노인에다가 또 멸망시킨 왕조의 고위 강요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 총리 중에 하나로 쓴 것은 이 두 총리가 배가 아팠는데요, 이제는 그 세 총리 중에 최고 탑으로 올려놓겠다니까 더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개국 공신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뭐야? 왜 이제 와서 우리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불만 세력의 핵심 인물이 총리들과 고관들이라고 나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총리가 3명인데 총리들 이러니까 다니엘 빼고 다른 2사람이 불만 세력을 가지고 다른 지방 장관들을 딱 모아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만 빼놓고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이럴 수 없다. 불공평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페르시아 토종들이 어떻게 굴러온 돌에 밀려날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다리오 왕이 결심을 확고히 한 걸 보게 됩니다. 이 마음 변하지 않겠는데 어떻게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내리지? 이 왕을 보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이 어쩔 수 없다면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했냐면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야 되겠다. 다니엘의 약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밀 청문회가 시작이 되어서 국정원, 세무서 다 붙어가지고 검찰까지 붙어서 이제 다니엘을 탈탈탈 털기 시작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지 이러면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뒷조사를 하면 할수록 기가 차는 거예요. 왜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없는데 먼지 안 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보지는 않았는데요. 유튜브에 스님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기독교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경을 70독을 했다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조정민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아내가 자꾸 새벽 기도하고 예배 가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뭐 하는 거야? 한번 그 아내를 붙잡으러 갔다가 지금 자기가 목사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탈탈 털어봤는데 다니엘은 나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먼저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의 약점을 잡고자 했다고 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아무 허물도 없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1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은 업무 처리 능력에 있어서 빈틈이 있는가를 본 거예요. 네, 업무 처리를 이제 딱 본 겁니다. 자, 다니엘은 얼마나 잘했는가. 50년 동안 바벨론 공직 생활을 했으니까 분명히 서류상에 문제가 있을 거야.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뒷돈을 받았겠지, 커미션을 받았겠지, 다 조사를 했어요. 50년치. 그런데 이 조사를 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났냐면, 이야, 탁월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오히려 다니엘에 대해서 박수를 칠 만큼 대단해. 조사를 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런 전문 분야에서 정말 이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사람,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어떤 사업을 경영하든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되어야 되고 어떤 허점이나 약점이 잡혀서는 안 돼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단골집이 있습니다. 카센터인데요. 그전에는 몰라서 그냥 집 근처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스피드메이트 이런 데 있잖아요. 그 할인 좀 해주고 SK텔레콤 쓰고 카드를 쓰면 할인해 주는 곳을 갔어요. 그런데 공인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 통해서 카센터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누구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 고객님은 앉아서 쉬면 됩니다. 차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러면서 차를 이건 수리 안 해도 되고요,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몇 킬로 타고 나서 하면 됩니다. 고쳐야 될 것과 그렇지 않아야 될 거를 자기 차처럼 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신경 쓰지 말고 저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쉬고 계시면 됩니다. 이분을 믿을 수 있나 없나? 근데 이미 전도사님 통해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믿고 왔죠. 그런데 정말 수리비가 엄청 작게 나오는 거예요. 이전 수리비보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저한테 또 누가 소개를 해드려서 여기를 소개해 줄 때 목사님 소개로 왔다고 하면 잘해줍니까? 라고 그러길래 그분이 나를 알까? 혹시 제 소개로 누가 간다고 하면 더 잘해주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장님이 그래요. 아니요, 누구 소개로 온 거 저는 중요하지 않고 누구든지 똑같이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 말이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소개로 오고 이걸 말할 필요도 없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야,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정직하게 하고 이렇게 뭐 바꿔야 될 거 그렇지 않을 거를 확실하게 말을 해주는, 그분을 보면서 야,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된다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삶의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맡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누가 봐도 인정을 해줄 수 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면 이게 삶의 예배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아까 제가 간증을 냈듯이 전도하면서 그분이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분이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다면서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2년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2년 넘었는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예? 왜요? 저 부곡동에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거기를 6년 넘었어요. 하니까 뭐 웃더라고요. 여기 2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6년 넘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하나님 때가 되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시고 전문가가 되시고 성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능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설교에 능숙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기도도 말씀도 운전도 잘해야 되고 기타도 잘 쳐야 되고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뭐가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뭐 음식도 잘해야 되고 다 청소도 잘해야 되고 뭐 다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힘듭니다. 요즘 목사 되는 게. 자, 여러분,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능숙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은요, 예배하는 심정으로 내가 맡은 분야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도덕성이 깨끗했어요. 자, 도덕성이 깨끗했다라는 거죠. 아무 그릇됨이 없다. 이건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위기는 삶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삶의 거룩함.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교회는 더 거룩해져야 되겠죠?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고 이단이 판치고 사이비가 있을 때 역설적으로 교회가 더 깨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거룩과 순결이 없는 교회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깨끗이 살기로 결심하고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세상은 우리의 도덕성을 흠집내려고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칩에 먼지 하나가 들어가면 아무리 비싼 반도체라 할지라도 무용침을 돼요.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그 도덕성에 흠집이 나면 무기력해지고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준이 있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능력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거룩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은 결코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편이 되어버린 빛은 결코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 깨끗한 도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 허물이 없었다는 말은요,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하고 확실히 하고 마무리했다는 거죠. 책임감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세상 일을 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은 많겠죠. 그런데 건성건성 하는 분도 많고요. 사장이 보이지 않으면 대충대충 일을 해치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처럼 이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는 충성되었다라고 했죠. 이 말은요,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게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그냥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꼼꼼하게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잘하고 있나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야, 저 청년에게, 저 권사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맡겨놓으면 아이고 걱정 없어. 말 한마디 꺼내면 아니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딱 보고 탁탁탁탁탁 처리를 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일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맡겨놓고 딴 일을 해도 돼요. 결과물을 딱 가지고 오니까 말이죠. 자, 이것처럼 우리는 다니엘은 성실히 신뢰가 쌓여있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을 맡겨도 보증 수표였다는 거죠. 다니엘의 적들은 얼마나 이 다니엘을 무섭게 털었겠습니까? 모든 정보 기관들을 다 붙여서 수십 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털었는데 나오는 게 있어야 말이죠. 우리는요, 이 사람을 하루를 속일 수 있고 어쩌면 1년, 2년도 속일 수 있고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주구장창 속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죠. 힘들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니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 눈치 보고 기도하고 안 하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알아서 기도하시고 알아서 예배하고 알아서 전도하시고 알아서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일 때도 있고 또 알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동이 배가 돼요. 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기지? 아니,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 자,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분을 다시 생각하고 그분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그 모든 인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씻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일에 순비함이 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 다시 말하면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맡고 있는 기술 분야, 우리가 맡은 부분에서 가장 탁월하고 또 깨끗한 언어 훈련이 되어 있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품성이 좋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냥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쓰신다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쓰실지는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환상의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발 딛고 있는 이 현실에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현실에서 대충 건성건성 눈치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반면에 내가 맡은 부분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시기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기업에서 물건, 핸드폰 하나 내놓더라도요,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물건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명목 아래 대충 건성건성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내가 해야 될 부분은 최선을 다해놓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직장에서도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책임감이 있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잘 섬기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 사업, 학업 모든 곳에서 탁월하게 인정받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능력 받기를 날마다 간구하죠. 그러나 이 땅의 현실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인정을 받는 것.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그분의 한마디, 그분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칭찬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날아갈 것처럼 감사했어요. 아, 교회가 주변 이웃에게 칭찬을 받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데는 주변 이웃과 주차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여러분 입구에 짐 크게 입구를 막아놔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짜증도 나죠. 주차도 막 불편하기도 하고 1층에서 막 한참 얘기를 할 때 1층도 막 화가 나서 이제 그분들하고 말 안 한 지 6개월 됐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불편하죠. 근데 그분들이 늘 죄송하다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좀 감내하고 참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작은 거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이것은 교회를 칭찬하는 부분이겠지만 하나님을 칭찬하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북옥 순복음교회는 달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향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청문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 사람들은 두 손을 다 들어버렸어요. 마지막 딱 하나 잡았어요. 다니엘의 모든 백그라운드의 모든 그 행정 시스템부터 다 찾았지만 잡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남은 게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신앙심이었어요. 다니엘의 신앙심밖에 없구나. 믿음밖에 없구나. 우리도 보세요. 시험 들면 직장도 다 나가고 밥도 다 먹고 내가 할 거 다 하는데 교회는 안 오잖아요. 시험 드니까 예배는 안 오잖아요.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예배 자리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알죠. 근데 마음이 힘드니까 그래도 포기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이 친구들이 사람들이 잡은 게 뭐냐? 다니엘의 신앙을 건드려요. 믿음을 딱 터치해요. 마치 우리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시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평생 다니엘이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와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장점이었죠.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거밖에 없다. 이게 아킬레스건이다. 이걸 쳐보자 라고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탈탈 털었을 때 남은 게 신앙심밖에 없다. 이 부분만 볼게요.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야, 다니엘 참 멋지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신앙심뿐만 아니라 여기 건들면 여기 치고 저기 들춰내면 오만 때문에 다 걸릴 거예요. 신앙심을 건들기 이전에 이 부분을 터치하면 저는 벌써 넘어져 시험 들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다른 거는 하나도 안 걸려. 그런데 신앙심을 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뿐이다, 믿음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반대일 거예요. 신앙심 말고는 다 잡혀버려요.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의 회개할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겠다 막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쓰시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또 연약하고 교만하고 불충한 모습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우리 교회를 또 쓰시기 전에 이 부분을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재정비하길 보내요. 너무 강팍하게 까칠하게 아니면 교만하게 있지 마. 너무 잘난 척도 하지 말고 너를 드러내지도 말고 네가 있는 분야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겸손해야 됨을 우리를 재정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음모자들이 다니엘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이제 다니엘을 파멸시킬 구체적인 전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니엘이 겪는 이 고난과 핍박은요, 인간적인 핍박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전쟁이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은요, 주님을 위해 겪는 고난이죠. 자, 고난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부터 겪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겪는 고난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핍박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5장 18에서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다니엘에게 영적인 공격이 와요. 신앙심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인정을 받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이고 저 사람 막 교회 다닌다 해놓고 이렇게 말도 험하게 한다. 저 교회가 세워놓고 저렇게 인정머리 없이 행동한다. 말을 저런 식으로 한다. 상처를 준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일이나 똑바로 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야 도대체 어떤 교회 다니지? 야 저분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것 같아. 저분은 목사님이라는데 다른 것 같아. 오늘 누룽지 가지고 전도하러 가서 저 디즈니 거기 이제 바뀌었잖아요. 가니까 손님들이 계셔요. 누룽지를 나눠주고 어떤 손님 아주머니가 제가 이제 그냥 청년인 줄 아니면 젊은 사람인 줄 알고 아이고 뭐 별걸 다 주네 아저씨 뭐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아저씨 아니다. 이건 목사님이다. 목사님이 이렇게 젊은데 근데 이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예배 시간부터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네 한번 교회 가려면 이거 똑같이 그런 패턴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드러날 만큼 탁월해야 되고 그런데 그 탁월함의 능력의 비결은 뭐였죠?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딱 여기까지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월등하게 레벨이 다른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의지와 힘보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정받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뛰어남과 탁월함 이 전문성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